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에게 큰 유혹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설교 잘해,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참으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설교는 연설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잘못을 범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관심을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닌 설교 내용에 집중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만일 설교자가 교인들의 관심을 설교자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든다면 그 설교자는 바알신을 섬겼던 바알 사제들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사제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들이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 이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이적이 있어요.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서 빌지요. 절에도 갖다 빌고 그러잖아요. 무당들도 뭔가 알아맞히니까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이 바알 사제들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이적을 통해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이 넘은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으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적어도 40세 이상 된 이 사람은 적어도 30년 이상은 거기에 앉아서 구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 남자만 한 8만 명으로 계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보아왔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도 자기도 놀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붙잡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이때가 설교자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지, 이때가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즉각적으로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의 능력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리더들은 이런 영적인 상황을 잘 분간해야 돼요. 그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가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군중들의 오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그것을 다 자기들의 영광을 받는 시험에 빠졌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예요. 지금 교회가 새롭게 설립되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호되게 교회를 키워가시는지 몰라요. 조금 뒤에 보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다 팔은 거 이거 전부입니다. 그럴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만일 그렇게 했다면 다 죽을 거예요. 다 11조 안 내는 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인데도 이건 다른 헌금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아요. 초대교회처럼 성령께서 호되게 다루셨더라면 여기 우리 남아있을 사람 없어. 저를 비롯해서. 만일 베드로가 요한이 이 40년이나 안전병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을 고친 것,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와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대로 받아버렸더라면 끝장났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과 믿음과 겸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것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가로채는 것은 타락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의 띠를 우리 어깨에 이렇게 두르도록 했을 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겸손하게 받되 마음속으로는 얼른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네. 그렇지, 내가 받을만 해. 그걸 덥석 받아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로 얼른 하나님께 영광.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아주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헤롯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헤롯 왕을 초청해서 연설하도록 자리를 베풀어 줬어요.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본문을 보니까 큰 소리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그렇게 연설을 잘했나 보다 하고 영광을 덥석 받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벌레를 보내가지고 충을 보내서 내장을 다 먹게 만들었어요. 죽었어요. 베드로는 이사야가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출세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경험도 많고, 이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할 때 머리에 둘 곳이 없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타락한 죄들, 이걸 볼 때 우리는 머리 둘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 발견된 나를 보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은 그 역사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창조 이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자기 보좌를 갖다 놓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사단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평가하고, 내가 다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하고 내 생각 옳다고 막 주장하고, 그거 안 되면 화내고, 그게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은 무엇이냐?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제일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게,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가 얻은 사회적인 모든 신분을 가장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멘 했습니다만,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겸손을 얻기란 참 어려워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삶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교만해지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회개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총회에 가니까 우리 노회가 노회비를 못 내가지고 총회가 괴회가 안 되는 거예요. 노회비를 다 내야 총대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노회비를 다 안 냈으니 우리 노회 모든 목사와 장로들은 총대권이 없어가지고 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해결했어요. 아멘. 근데 돌아와가지고 우쭐한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 그 생각하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돈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노회에서 이 정도 자격이 되지. 우쭐한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노회에서 나 괜찮은 목사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요, 순간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걸 날마다 쌓아가 보세요.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만날 때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지식을 얻는 걸로, 인격을 수양한 것으로 읽지 마세요. 말씀은 꼭 인격으로 읽어야 됩니다. 인격 대 인격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얼굴에서 저 사람 예수님 믿는가 보다, 그 정도는 나와야지.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 가운데 숨어있는 사단의 유혹
그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이런 영성이 있기를, 이런 분별하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안전병이 사건으로 군중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는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고 찬송가를 인도했는가? 아니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를 인도했는가? 아니면 이런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런 기적에 대해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쫙 해들어갔는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한 줄 알고 주목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한 일은, 첫 번째 마음에 떠오른 일은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한두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200명이 모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영성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 판단, 이런 예민한 영적인 감각, 이것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고 끊임없이 그 말씀 인격에 대해서 인격으로 응답할 때 이런 영성과 인성이 우리 가운데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인성이 자라고 이런 영성으로 잘 준비돼서 영혼들을 살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낳은 것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열방과 세계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처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적극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또 생산적인 믿음,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자기 신념, 이런 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집트 바로 왕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방 종교들 가운데도 신비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과거 일들을 마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병에서 나을 걸 믿습니다. 이것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성취되는 것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믿음 정도는 산신령에게 비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떠다 놓고 빌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 낳고 딸 낳는다고 막 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오직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구원받지 못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길이요 생명의 진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호기심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 양심을 찔렀어요. 몰려든 군중들 기분 좋게 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해가지고 한꺼번에 3,000명이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큰 교회가 됐으니까 마음들 피곤도 하고 또 인기도 없고 교회도 잘 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요즘엔 미국 강단, 우리 한국 강단 말고요, 미국 현지인들 강단은 먼저 재밌는 우스갯소리 먼저 하나 하고 마음을 연 다음에 설교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 미국 강단의 컬처래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의로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양심을 바로 찔렀어요. 너희가, 심지어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한 걸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고 대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고 양심을 찔렀어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이게 베드로 간증의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축복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재수없는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회개하세요 매주마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라는 말은 축복의 소리입니다. 왜요? 회개의 결론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니까. 죄인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한 몫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를 지금까지 범해왔음을 슬퍼하고 이제는 그것을 떨쳐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이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먼 지방으로 갔어요. 먼 타지방에 있다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고 슬퍼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막 통곡한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왜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지만 또 다음날 아침에 개가 토했던 것 또 먹고 씻었던 그리고 나왔던 그 구덩이에 또 다시 되돌아가는 돼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으면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삶의 통치권과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뒷좌석에 모시고 가거나 예수님을 옆좌석에 모시고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운전기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 경험 이거 가지고 내가 막 운전하느냐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서 사고 내고 저 사람 상처 내고 이 사람 상처 내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회개는 뭐냐?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이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철학과 내 논리에 맞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전대를 완벽하게 엑셀레터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까지 핸들까지 다 우리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 통치권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오늘 우리 제목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놀라운 평안과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어떤 자유와 평안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오는가? 죄는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영어 표현에 죄를 짐으로 같은 단어를 죄로도 번역하고 짐으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영어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죠? 죄는 짐이에요. 짐은 무거운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이죠.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이 짐은요 멀리 여행을 떠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무거운 짐은 아마존강 깊숙한 곳에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도 술 한 잔 그냥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신다고 해서 이 짐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한 일이에요. 주일학교 설교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집들에서 놀고 있는 닭들이 있는데 장난으로 돌을 하나 둘 던지다가 그 집주인의 아들이 이제는 정통으로 닭을 맞춰야지 하고 큰 돌을 들어가지고 팍 던졌는데 정통으로 아버지가 키우는 장닭 머리에 맞아가지고 콱 하고 죽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뜰을 막 급하게 파가지고 그냥 숨겼어. 그리고 모르는 체하고 입을 닦았어.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 친구 하나가 야, 너 니네 아버지가 키우는 장닭 죽였지? 500원만 가져와. 그럼 내가 말 안 할게. 그래서 그 다음날 용돈 어디다 다 긁어가지고 500원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날
야, 너 이리 와봐. 왜? 너 장딱 죽였지? 너 이야기 안 하기로 했잖아. 너 1,000원 더 가져와. 그럼 내가 말 안 할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지갑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도둑질 해가지고 갖다 줘. 다시는 이야기 안 할 거야. 그 다음날 가니까 너 장딱 주겠지? 너 말 안 하기로 했잖아. 5,000원만 가져와. 이 애기가 5,000원 어디서 구합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꿈속에도 그 생각이 나니까 막 잠꼬대하면서 장딱.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내가 장딱 죽였어요. 아버지가, 애야, 걱정하지 마라. 누가 장딱 죽였는지 이미 나 알고 있었어. 니네들이 돌 던지는 거, 놀고 있는 건 내가 다 봤거든.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네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걱정할 거 없어. 다음날 학교 가는데 그 친구가, 너 5,000원 가져왔어? 뭐야? 너 아버지한테 일릴 거야? 장딱 일러봐. 네가 뭔데? 아버지가 다 나 용서해줬는데 일러봐. 너 1,000원 500원이지. 내놔. 선생님한테 내가 일릴 거야. 도로 내놔 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물론 이 이야기가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 뭔지 뭐 주일학생에게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토설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뭐 병들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죠.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혹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인의 발목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철렁하고 끊어지는 순간에 죄를 용서받아 누리게 되는 자유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한 번도 세수도 목욕도 못한 것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로 씻겨 나갈 때 영적인 그 정결함, 청결함 때문에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감격 속에 거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신선한 공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인 만족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이 말합니다. 동이사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기억 안 나는 거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기억나는 것들은 다 회개하세요. 때때로 성령께서 죄를 기억나게 해서 밤새도록 토설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혼의 수술, 성령의 수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린 잘 모르는 것들이지만 막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옛날 죄가 다 생각나서 다 회개케 하는 경우도, 그런 특별한 은혜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은혜 속에서,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또 그 죄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우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 운전하고 갈 때 팍 사고 나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만드실 것 같고,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세요. 왜요?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내 죄를 또 기억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나를 상처내느냐, 그 말이죠.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면 기억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믿으면 돼요. 아멘? 물론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사업을 잘못되게 하시거나 오늘 거래가 그냥 끊어져 버린다거나 그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세요. 뭐 일진이 나쁘다거나 뭐 이상한 생각들 하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당처럼 믿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평생 동안 우리 일생에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마침내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40년 된 안전뱅이에게 새 인생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에 내 남편도 변화시키시고 내 아내도 변화시키시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토록 고통했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변화되지 않은 것이 40년간 뭉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켰을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성 어거스틴 17살 때 사생아 났어요. 17살 때 사생아 날 정도면 그 전에 모든 죄는 엄청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지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눈물로.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열어서 읽어봐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성령께서 감동시키신 말씀이었어요.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1000년 동안을 유지하는 신학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어거스틴의 신학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 그래야 그 피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인격으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관념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인격 대 인격을 만나서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니,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셔요. 부활하셨어요.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우리가 발 뻗고 잠자는 거예요. 이건 못 믿으면 1시에도 깨고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못 믿어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집에다 뒀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이걸로 머리를 깨버리라고. 야구 방망이. 차마 총은 사지는 못하고 하도 도둑이 많으니까. 그래서 브라질 집에 가면요, 집집마다 개 최소한 2마리에서 3마리를 키워요.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야구 방망이를 집에다 갖다 놨어요. 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병들지, 교통사고 날지, 내일 먹을 수 있을지, 거래가 잘 될지 못 될지, 그거 걱정하다 보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푹 자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잠은 어디에서 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선물을 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는, 새롭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